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이들이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그 안에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삼중 이 호칭이 필요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중 세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잘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부 하나님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해를 위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왜 100세에 낳았냐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을 때 사라가 이제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미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주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소중하고 귀중한 그 이삭의 의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위치에 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그 독생자가 얼마나 귀한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거부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업을 물을 아들이 필요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진짜 귀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칠 때 더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삭이 정말 이제 혈기왕성한 이 청소년이 됐을 때 가장 아름답게 이제 확 이 젊음이 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이 차라리 이삭을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이 가장 예쁠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대가 이제 컸을 때 그 100살에 난 아들이 커가지고 꽃처럼 피어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이제 근 120살이 가까워진
아브라함에게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시험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 애정이 이 완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것이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바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그 시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칼로 찔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이삭이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의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20살 거의 먹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이삭은 제일 혈기왕성한 나이였고 아브라함은 이제 힘쓸 수 없는 나이 120살이 거의 다 되었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혈관론이 안 흉내를 냈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제사에 순종한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순종을 나타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커다란 그 의미를 두고 정말 그것은 정말로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값비싸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누구냐면 그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네가 내 입장에 한번 있어 보라 하고 그 위치를 허락하셨어요.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을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한번 서보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지만 그 위치에 서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찔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칼로 이삭을 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돌아봤더니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 양으로 네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대신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지만 이 양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그날 이삭 대신에 잡혀 죽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이 대신 죽을 때 그 양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희생,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삭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베었을 때 야곱이 혼자가 아니고 배 안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가 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 지금 한 배 속에, 한 사람 속에 두 개의 나라가 있어가지고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개의 나라의 싸움을 말해줍니다. 즉, 이 야곱의 탄생의 의미는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하나는 이 세상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죄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성향을 나타내고 하나는 성령의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안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루시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이 야곱은.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 대쟁투를 이루시고 있어요. 아멘. 육신의 성향과 다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야곱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보여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속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한마디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책에는 여기에 귀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귀한 복음이 들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곁가지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브라함의 첩 있죠. 하갈. 즉 하갈은 젊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 율법주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12방백을 낳았습니다. 12지파와 같은 12방백이 있습니다. 12지파와 같은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스마엘도.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가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예수님을 인정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이삭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자기 힘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그건 이스마엘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삭을 말합니다. 자, 똑같이 이삭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니까 비슷합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자아를 말합니다. 충돌하고 있는 두 개의 자아예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육신으로 나오는 자아가 있고 성령으로 나오는 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싸워요. 두 개의 나라가 싸웁니다. 그래서 에서는 바로 육신을 대표합니다. 육신의 성향을 대표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사랑한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아주 고분고분하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면으로는 이제 순종하고 좋은 장점인데 이게 남자들의 성격으로는 이게 좀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성격이에요. 이게 뭔가 용기가 있지 않고 아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걸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순하고 유순하고 이게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고 패기가 없는 이삭이 볼 때 나를 닮지 않고 씩씩한 남자다운 기백을 가진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바로 육신을 대표하니까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에서는 뭘 좋아하냐면 사냥을 좋아합니다. 몸에 털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이건 진짜 우리 집안에 뭐가 하나 나왔구나, 인물이 하나 나왔구나 하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너무나 씩씩하고 째째하지 않아요. 얼마나 째째하지 않냐면 그 동생 야곱이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할 때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래 애따 가져라 할 만큼 아주 째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야곱은 좀 뭔가 이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자기 꼼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그 겉으로는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더 큰 것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 좀 술수를 좀 부릴 수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굉장히 호탕하고 째째하지 않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삭이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 볼 때는 이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냥 씩씩하고 이제 그 호탕하고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호탕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배고팠을 때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백성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매권이 없으면 에서가 사냥하고 나서 배가 고팠던 것처럼 배고플 때가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고플 때가 와요. 그때에 매매권의 유혹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사람들을 에서는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신앙하고 있지만 배가 불렀을 때 하는 신앙과 배가 고팠을 때 하는 신앙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을 때 그의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그냥 기꺼이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성향에 굴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원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자기의 죄와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자기 죄를 극복하고 자아를 극복해서 나중에 야곱이 어떤 이름을 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꺾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자기 자신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성향을 꺾고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야곱도 에서도 육신의 성향이 있었지만 육신의 성향에 굴복한 사람과 육신의 성향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해서 이겨낸 사람, 이 둘 사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고 하나는 굴복해버린 자입니다.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이기는
이기는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아멘. 우리의 이김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우리 안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에 보면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상급을 주겠다. 이 모든 상급이 주어지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근데 그때 이기는 자를 말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말씀하죠. 성령은 바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거기에 구원의 구조가 들어있는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내야 돼요? 이김, 대쟁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었어요. 근데 순종이 바로 되던가요? 순종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순종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습니다.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바로 나왔어요? 한 20-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쳤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즉 약속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까지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힘대로 아들을 낳아버린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결과로 지금의 중동전쟁이나 이 모든 문제에 이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약속하셨을 때,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성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뱀과 원수 되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뱀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 본능이 당장에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바로 쉽게 낳았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바로 쉽게 낳았을까요? 야곱이 40살에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 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도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그 싸움에, 죄와의 싸움에서 기다리면 야곱처럼 이기고 이스라엘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당장 모든 것이 막 이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안 되면 이건 기도의 응답이 없다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려서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 바로 12지파를 이룹니다. 12지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이삭의 경험, 야곱의 경험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에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원리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어요. 우리가 품성 변화가 될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형성되게 된 그 혈통적 구조에 바로 이런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예요. 물론 대선지서에 다니엘서가 들어가지만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의 그 관계 때문에 따로 떼놓고 이 대선지서를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주변에 소선지서가 몇 개냐면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에스겔 다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주변에 이런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밑에 12지파 형성된 것처럼 이 대선지자 선지서 3권과 그 밑에 소선지서 12권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면 아브라함의 경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독생자의 희생, 독생자를 바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원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그대로 어디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의 경험 속에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곧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삭, 그 이삭 속에 그대로 복음이 녹아진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독생자 아닙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덴에서의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경험 가운데서 독생자를 바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열국의 조상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경험에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녹아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자라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마지막에 65장, 66장에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완전히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방식, 그 여자의 후손의 정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일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해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대로 복음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아주 같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는요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기별은 뭐냐면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예요. 니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살고 싶으면 뭐하라?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 즉 에레미야의 기별을 보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라. 이삭의 경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경험은요. 에스겔은 어디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짓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70년간 객지에 가서 고생하고 하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경험은 야곱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이제 장자의 권리를 이제 빼앗고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외삼촌 집으로 객지에 가서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야곱의 경험과 에스겔에서 말하는 내용적 그 경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에스겔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인데 야곱이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 밑에 12소선지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래 12지파가 있는 것과 모양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모양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일 경배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나라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에 이제 마지막에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면 바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냐,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뭐냐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말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와 맥이 통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경험과 그 다음에 이사야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죠.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에덴이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바로 그러한 얘기가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내용이 뭐죠?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요. 그런데 잘 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에레미야의 기별을 보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랍니다.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을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은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벨론 앞에 굴복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패턴을 비교해 놓고 볼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와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같은 얘기가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중심 언어를 놓고 순종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든가 아니면 불순종하면 바벨론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야곱의 이김이 나오는 거죠. 이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에스겔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마. 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에 관한. 인치는 문제예요. 인치는 문제. 그런데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 이 대선지서 3권과 12소선지서를 통해서 오직 한 책에만 인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9장에 뭐가 나와요? 인치는 문제 나오죠? 인치는 문제.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인치는 이 기별과 통하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에스겔서의 기별과 그 다음에 야곱의 경험과 통하는 거예요. 인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야곱이 상징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받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수행하는 무리가 뭐냐면 12지파에서 뽑혀진 14만 4천입니다. 12지파에서 뽑혀진 14만 4천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 그 다음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밑에 14만 4천을 구성하는 12지파 같은 패턴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표상적 구조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서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순종하되 또다시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이길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12지파가 주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12지파에게 속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체계, 구원의 체계에서 심각한 이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복음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로 구성된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 이스라엘의 그 역할은 바로 이런 구원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다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이기하는 힘을 기다려서 그 힘을 가지고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단순히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결국 이길 때까지 순종함으로 품성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런 패턴 속에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비밀과 비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멘.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중심으로 12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12소선지서를 보면요. 이 12소선지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그 기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소선지서를 보면 요엘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엘서가 말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의 비결이 요엘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또 하나 스바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요나와 나움은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기별이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과 똑같은 나라죠. 아수르,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요. 아수르에게 요나가 가서 기별을 전합니다. 뭐라고 기별을 전해요? 너희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요나도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경험한 두 번째 기회를 바로 아수르에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결국 아수르는 배도의 길을 들어가고 나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멸망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2소선지서에는 오바댜 같은 책도 있습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는요, 우리가 읽어보면 이 책이 도대체 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에돔.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그냥 구약으로 읽어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종말에 사는 백성들이 관련되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에돔은 에서의 나라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에서가 표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은 일율협력 나서 매매권을 얻지 못했을 때 불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떡이 떨어졌을 때 이 신앙으로부터 이탈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저일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각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어디 오바댜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성경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는데 결국 오바댜서 한 장으로 설명되는 책 내용 속에 다 들어가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야서 말하고 있고 모든 성경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12소선지서를 그냥 구약의 책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읽으면 이 오바댜서는 굉장히 큰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같이 될 수 있어요? 에돔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에서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소선지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12권의 그 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이 12소선지서를 하나하나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책들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2소선지서의 뼈대가 되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의 의미를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12권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특별히 마지막 종말 때는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보여주는 그 기별들이 정말 기묘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2지파에서 어떤 한 지파도 버릴 수 없고 모든 그 지파가 보석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아멘. 이 12소선지서도 보석과 같은 기별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석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어. 가치가 없는 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12소선지서를 12개의 소선지서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연구하셔서 좋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꼭 명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